3장 긍정적인 고백.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당신은 항상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옳은지 그른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잘못되었다면 그의 믿음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그의 생각도 잘못되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상태로 어떻게 그분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지금 여기에 육신을 입고 와 계신다면 대우할 것과 똑같은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대우해야 합니다. 한 번은 내가 어떤 도시에서 설교할 때 나를 초청하신 목사님께서 다른 교단의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통화하시는 방에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내가 전날 밤에 했던 설교에 대해 불만을 말했습니다. 나를 초청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 말씀을 잘 들었는데 모두 성경 말씀입니다. 전화를 건 목사님이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을 안 믿으시는군요. 내 친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상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말씀을 내 방식대로 설교했고 맞든 틀리든 성경이든 아니든 나는 계속 고수할 겁니다. 내가 열었던 다음 집회에서 만난 한 주일학교 교사는 그 교회 목사님의 형제분이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기분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 대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3시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 설교에 대해서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형제님 주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자매님. 정상적인 사람은 다 잘 시간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혜긴 형제님께서 설교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네, 물론 동의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히 재차 말씀드렸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 졸리지만 이에 대해서 25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은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실 수 있나요? 뭐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설교는 성경적이고 그리고 저는 자매님이 새벽 2, 3시나 4시에 그만 좀 전화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도 자매님은 그 일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면 아무도 자매님을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21년 동안 가르치면서 항상 다른 식으로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성경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길러왔고 그게 성경이든 아니든 저는 계속 고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게 하셨습니다. 만약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생각을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말씀 고백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보통 죄와 실패를 생각하지만 그것은 고백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거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며 성경은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더 많이 말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백이란 우리가 믿는 것이 옳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맡았지만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는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잃어버린 영혼에게 아무도 말씀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그를 구원해달라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기도만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만으로 모든 이교도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아버지께서는 오직 말씀과 결합하여서만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님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말씀을 확증하신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그들이 말씀을 전파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적은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따르는 표적이 그 말씀을 책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교회에서 나는 나의 사역에 따르는 표적이 충분하지 않아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들어 앉아서 며칠간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성령 충만을 받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따르는 표적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나의 말을 확증하고 표적이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다음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 표적이 따를 것이다. 만약 표적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놀랐습니다. 나는 거의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나 말씀에 대해 엄격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설교를 확인해보고 내가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지를 보아라. 나는 나의 설교를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고 너무나 놀랍게도 내가 60%의 말씀과 30%의 전통과 10%의 불신앙을 전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방식을 교정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강단에서 말을 멈추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불신앙입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또는 이건 전통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순절 모임들에서 30년 동안 그렇게 말해왔는데요.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전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어떤 표적으로도 확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곧 표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전할수록 표적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당신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에 맞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당신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 장에서 제안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와 하시는 분 안에서에 대한 성경 구절을 모두 찾고 나의 소책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자이고 이런 존재이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다 읽었는데 저에게 실제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고백해 보셨나요?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나 제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매님이나 하나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그분은 그렇다고 하시고 자매님은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말하자면 자매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앞에 두고 당신은 거짓말쟁이에요. 당신의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대로 고백하기를 시작하세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니까요.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알아요. 그러나 저한테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들이 그러하다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고백하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확증하고 증언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시는 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어도 어떤 구절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에 대해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곧 하나님을 가리킴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짐받은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봅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구약에서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약의 로마서 8장 31절도 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최고의 이유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대요. 걱정 마.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최고의 근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들었을 때 그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만약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만 하시고 다른 말씀이 없으셨다면 나는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그분이 당신과 함께하는데 정녕 여전히 두려울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시는데 정녕 여전히 두려울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두렵다면 그건 당신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해를 못하시네요. 저는 너무 약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좋아요. 하지만 이해를 못하시네요. 저는 지금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럼 제가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들을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말하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대항할 어떤 세력보다 더 크신 분이 당신 안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삶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지속적인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백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고백은 믿음이 스스로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사랑처럼 믿음은 심령 또는 영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론으로 설득해서는 사랑을 사람들 안에 불어 넣어줄 수도 안에 있는 사랑을 밖으로 흘러나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심령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심령에서 나는 것이며 고백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당신의 고백과 함께 자라납니다. 믿는 자의 고백은 몇 가지 일들을 합니다. 첫째, 당신의 영적, 자연적 지위를 드러냅니다. 둘째, 당신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말한 것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못한다고 말하면 당신은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면서도 연약한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충분히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들은 주로 서신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선언하는 그 말씀들을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의 믿음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당신의 고백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와 예수께서 지금 천국에서 당신을 위해서 하고 계신 일과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와 당신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신 일을 지속적으로 고백할 때 당신은 굳건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탄이나 그의 어떤 역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충만한 믿음과 정복자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정복자임을 고백하기 전에는 결코 정복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정복자임을 믿기 전에 언젠가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실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실제를 창조합니다.